사람의 삶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길이 맞을지 저 길이 맞을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지 매번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해주지 않죠. 예를 들어 A에 투자할지 B에 투자할지 어떤 주식 종목을 살지 팔지 말지 그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모든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인 잠언 4장 23절 말씀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맘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하든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즉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인지 항상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위에 둡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이 에밀 브루너는 현대 시대의 이 특징인 비기독교화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불충실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웠다면, 교회가 교회다웠다면 이라는 물음표가 저에게도 항상 있었던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거짓 가르침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이 예배에 대한 지침과 이 교회 직분의 자격을 제시한 후에 이 4장에 와서는 그들이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여 무능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였기 때문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고 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며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공동체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1장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 자들이었는데요.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도덕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 16편 7절 말씀인데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며 잘못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절대적이지 않죠.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이 양심은 더럽혀지고 약해지며 마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마비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이 외식함으로 거짓을 선포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이 3절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도 할 터이나.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경건해 보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매우 종교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궁극적인 선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결혼 제도를 인정하셨고요. 또한 결혼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음식의 문제도 동일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면 우상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도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13절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혼인이나 음식물을 금하는 말이 거짓말인 이유를 3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기사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죄로 오염되었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하신 창조물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런 분별함 없이 어떠한 절제함 없이 허용하라는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덧붙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물건에 안수 기도를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물에 말씀을 선포하고 막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한다고 한들 성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 거룩이라 함은 구별됨을 의미한다는 거 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러한 구별됨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이든 음식이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주어진 것을 남용하거나 나의 욕심으로 채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수단이죠. 예수님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매일 먹는 음식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그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들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과 기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내 앞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옴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 퍼져 있던 영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기도 하면 되게 경건한 행동이었습니다. 금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릴지를 고민하기보다 영지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사고로 금지시키기 바쁩니다. 가까운 예로 술 마시는 문제 그렇죠. 돈을 쓰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는 일도, 핸드폰을 하는 일도, 게임을 하는 일도, 주식하거나 코인을 하는 것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정치를 참여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하냐 마냐의 문제로 규정짓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하게 되고 행해야 될 것들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거나 기도로 간구하기보다 요즘 시대의 사상과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두고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연단하다라는 것은 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운동선수로 비유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겐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이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그리고 그 훈련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도 이 육체적인 운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영성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체력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갇혀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힘이 들면 의미 있는 일을 행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처음에 힘이 좀 들지라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운동하시죠. 저도 이걸 하면서 나는 언제 운동을 했나 했더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운동하면서 좀 삽시다. 근데 어쨌든요, 그 유익은요 이 땅에서만 유익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경건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경건을 향해 연단하는 것이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열심히 수고하는 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경건의 훈련이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사역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수고로울지라도 전심을 다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고 그 유익은 디모데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1절부터 26절까지 몇 가지 명령들을 덧붙입니다. 11절은요 먼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들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약 30대로 추정하는데요. 이 바울에 비해서 아주 젊었던 나이입니다. 나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이 지혜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경우를 통해서 나이가 젊지만 지혜로운 사람들과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사람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경험이 적어서 그래, 그렇게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본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영역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었죠. 말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농담하는 것도 사실 마음에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또한 행실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이유들로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 언행의 불일치로 인한 상처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냐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 하나로 이어져서 역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정절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진짜 신앙의 여정을 멋지게 걸어왔던 여러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단지 성적이거나 세속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 목회자의 나태함이나 이 부정직함 등 그런 것들은 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분명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나 목회자라고 한들 성인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 경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일을 위해 전심전력할 것을 또한 요청하는데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단지 목회자에게만 제한해서 읽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특별한 계급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하나의 직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원리는 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확장되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매번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합니다. 참 어렵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처음 보는 성경책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바울도요,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정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선을 행하고 싶으나 언제나 우리는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너무나도 행할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만요 바울이 바로 이 다음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전히요 우리의 삶은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돌이켜야 할 일이 바로 5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여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금욕으로 간단하게 답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삶과 신앙이 연결되지 못하고 이 구별됨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걱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갑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정말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당신의 사랑만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가장 우리의 시선을 그를 향해 두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가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갈망은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정말 먼저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앞서 디모데에게 말한 바울의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번 우리는 전적인 무능함을 경험합니다. 고민하고 고백하더라도 한순간 돌이키면 또 죄는 우리의 삶을 틈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거해야 합니다. 그 길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길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 우리의 갈망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먼저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